제가 면접 때 학생들을 이렇게 면접을 하다 보면은요, 좀 특이한 학생들이 몇몇 있습니다. 엄마 손에 질질 끌려서 온 학생들. 그런 아이들 보면 이제 뭐 금세 티가 나죠. 또 어떤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의욕에 가득 찹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이렇게 포함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면접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모습 어땠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나는 그 몇 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면접을 하다가, 그래,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대답하는 것이,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너 꿈이 뭐냐고.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네 꿈이 뭔데? 이 아이는 돈을 많이 버는 게 그냥 이 아이의 꿈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이 아이의 꿈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만약에 우리 학교에 입학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돈보다 더 소중한 것, 또 돈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 물론 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은 우리들의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죠. 요리사들 중에서 그 아주 좋은 요리사들, 아주 뛰어난 요리사들 보면 칼이 굉장히 비쌉니다. 뭐 하나에 수백만 원 하는 것도 있다 그래요. 칼 하나에. 어떤 칼은 뭐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리사의 꿈이 그 좋은 칼을 갖는 게 자신의 꿈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여기에 우리 스포츠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부도 아주 멋지게 이렇게 앉아 있고요. 볼 때마다 아주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프리캠프 학생들 중에는 야구부도 이렇게 앉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야구를 하는데 공을 던지는, 투수예요. 공을 던지는데 아주 공을 빠르게 던질 수가 있어요. 벌써 중학교 때 130이 넘고,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뭐 140, 뭐 이제 150까지 던질 수 있는 아주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문제는 그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어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이크를 넣지 못한다면, 공을 던졌는데 심지어는 포수가 받을 수 없는 곳으로 공이 날아간다면, 그렇다면 그 선수는 훌륭한 야구선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축구선수가 있어요. 아주 공을 정말 잘 다룹니다. 아주 드리블도 그냥 현란하고요. 슛을 쏘면 슛이 그냥 총알같이 날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슛을 쏴도 그 골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정확도를 갖지 못하고 있다면 그 좋은 축구선수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목적과 그리고 수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삭개오. 따라해 볼까요? 삭개오. 다시 한번, 삭개오.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알고 있어야 될 당연한 이름입니다. 삭개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걷어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인마이 포켓하는 이런 일을 하였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람들이 로마가 세운 세금을 걷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부터는 파렴치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삭개오는 그냥 일반 세리도 아니었고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리고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리고는 흔히 말하는 실크로드의 길목에 있어서요, 저쪽 동방에서부터 있었던 물건을 운반할 때 지나쳤던 하나의 관문이었기도 합니다. 무역업이 발달이 됐었죠. 그래서 거기서는 상업이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의 규모가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세리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의 세리장이었다면 정말 많은 재산을 취할 수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엄청나게 큰 부자였지만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항상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큰 집에서 살고 있어요. 텔레비전도 50인치가 넘는 커브 곡선, 그냥 뭐 아주 좋은 삼성 텔레비전, LG 텔레비전이었을 거예요. 너무 좋은 텔레비전, 그냥 집도 그냥 의리의리했을 거예요. 자동차도 좋았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는 없었지만 자동차로 따지면 좋은 자동차도 타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돈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돈은 많은데, 좋은 집에서도 사는데 마음속에서는 계속된 허전함.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를 경멸합니다. 아유, 저 세리, 아유, 저 삭개오 같은 놈, 아유, 저 그냥 그 민족의 배신자, 역적이라고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살던 여리고라는 이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도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마태라고 불리우는 이 한 사람은 이 사람의 직업도 삭개오와 같은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미워하고 로마의 앞잡이 배신자라고 경멸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삼을 정도면 이건 뭔가 자신과 맞을 것 같다라고 아마 이 삭개오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예수님을 보려고 집에서 뛰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보니까 이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은 사람. 여러분들 중에서 키가 작은 사람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겐 돌 무화과 나무, 개역 한글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표현이 됩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개역 한글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갑니다. 실제로 이 돌 무화과 나무, 이 뽕나무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제가 이스라엘을 갔었습니다. 여리고라는 동네를 가봤어요. 호기심도 대단하죠. 그래서 진짜 이 뽕나무가 있나 가보니까 우리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서 저 나무를 저렇게 보여줍니다. 이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가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많이 사는 건 2000년, 3000년도 산다 그래요. 이 여리고에 있는 뽕나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를 조사를 해보니까 수령이 2000년이 훨씬 넘는 그런 돌 무화과 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까 보셨던 저 돌 무화과 나무가 어쩌면 예수님 시대에서도 있었던, 존재했던 나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론 저것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삭개오가 올라갔다면 바로 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곳은 사람들이 이제 사진만 찍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낮은 울타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그 사진과 같은 것이 그림으로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의 옷차림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속옷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속옷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입으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속옷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재봉틀이 있어서 또는 이 자동 공정화가 돼서 이 속옷도 예쁘게 몸에 딱 맞게 잘 나오지만 이때 당시의 속옷은요, 하나의 긴 천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긴 원통형으로 된 천을 몸으로 감는 것이 이것이 속옷이었습니다. 이 세리장이었던 사람, 높은 관직에 있었던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이 속옷의 구조라면 올라가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좀 창피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뽕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것이 삭개오에게는 쉽지 않았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 그 어떤 것 다 무시하고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프리캠프 학생들과 함께 부흥 집회 이렇게 하다가 이 학생들이 요즘에 저를 오징어라고 놀려댑니다. 사진 한 장 잘못 보여줬다가 목사님 막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오징어 목사님 막 이러면서 지금 막 이러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름을 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들이 부흥회 하다가 이게 그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한 요맘때쯤 졸겠구나.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돌 그룹, 이제 걸그룹, 보이그룹 이렇게 사진을 몇 장 보여줬어요. 물론 설교와 연관시켜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이들이 그 전까지는 그냥 꾸벅꾸벅 졸려고 막 이러다가 아이돌 사진이 화면에 딱 나타나자마자 눈을 크게 뜨는 거예요.
빡 뜨는 거야. 그래서 이름 알아맞추기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뭐 지네 여자친구라고 우기는 그런 애들부터 시작해서 막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방탄소년단 하나 딱 보여주니까 어떤 애는 뭐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기뻐해. 막 와 오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막 이러고 있어요. 눈에 또 딱 보이네요. 어떤 소년지 딱 보이네요. 만약에 지금 이 복도유 사이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지나간다면 엑소, 트와이스, 뭐 이름은 많이 생각 안 나지만 하여튼 방탄소년단 애들이 방탄복을 입고 막 이렇게 지나갈 건 아닌가요?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아마 우리 학생들 뭐 난리가 날 겁니다. 비명 지르고 뭐 오빠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이 복도 쪽에 있는 학생들은 운이 좋아서 뭐 만져도 볼 수 있고 손도 잡고 오빠는 머리카락도 뽑고 막 난리가 나겠지만 우리 불행히도 옆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는 잘 보이지가 않겠죠. 그러면 옆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은 그 오빠 한번 보려고 그 누나 한번 보려고 아마 더 난리가 날 겁니다. 친구들을 기어오르고 의자를 막 뛰어 올라가고 2층으로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삭개오의 자세였습니다.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돈도 많고 부자고 좋은 집에서도 살고 있지만 그런데 이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을 바로 누구로 생각하냐면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내 집 앞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했어요. 뽕나무에 딱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이 앞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께서 눈이 마주친 삭개오의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걸어오십니다.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 내 이름을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프리캠프 학생들도요 가끔 이제 식당에서 만나면 명찰을 차고 있어요. 명찰을 차면 이름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슬쩍 이름을 봐요. 그리고 그 학생이 이제 뒷모습을 보면서 이름을 불러줍니다.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깜짝 놀래요. 명찰을 대문짝맞게 이렇게 달아놓고 있으면서도 지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면서 깜짝 놀랍니다. 제가 가끔 이 스킬을 이렇게 쓰니까 우리 전도사님들도 궁금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이름을 다 외우셨어요? 어떻게 알기는 앞에 명찰 대문짝맞게 써놓고 있는데 그 이름 다 알지. 삭개오는 명찰은 달고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네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대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얼른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 작지 않은 식사 자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을 모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아니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지라고 손가락질에 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가운데 삭개오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거둔 이 세금을 4배나 쳐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엄청난 부자였을 것은 분명해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들 주머니에 2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 10,000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주는 것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2만 원 중에서 10,000원 너 가져 라고 분명히 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학생들과 성도님들이 지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액수를 어떻게 말할까 한 2억 원 이렇게 말하면 저도 2억 원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한 200만 원 정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한 200만 원 받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한 10배 해서 한 2천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돈이 2천만 원이면 또는 200만 원이면 2만 원이었을 때는 쉬었던 그 일이 액수가 불어나면 어려워지게 마련입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 이 절반을 나누어 주는 것은 분명히 삭개오에게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누군가를 내가 속여서 세금을 걷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 이것은 이 약속대로 한다면 어쩌면 삭개오의 재산은 아무것도 남지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삭개오를 변화시켰을까요? 이 세상에 저는 부자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저의 꿈입니다. 저의 가치관은, 제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라고 여러분들과 같이 대답했던 그 삭개오가 자신의 가치관을 전면적으로 수정했던 그 이유,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삭개오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실제로 아이돌 그룹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오빠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가치관이 바뀔 거예요. 정말 오빠밖에 없어, 이렇게 바뀌겠지요.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딱 두 가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간절한 마음. 삭개오가 취한 이 적극적인 행동은 바로 나무 위로 올라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입은 옷도 현찮고 지금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현찮지만 또 내가 이 체면을 불사하고 저 나무에 올라가는 거 분명히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야 하겠다. 이것이 삭개오의 행동을 가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신이 앞에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에 거침없이 올라갔던 것이죠. 19장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세관장이 언제부터 나무를 잘 탔을까요? 언제부터 나무를 잘 탔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오늘의 학생들의 예배의 자세는 정말 퍼펙트합니다. 우리 부흥회의 학습 효과가 있어요. 우리 졸고 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옆 친구들이 사랑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한번 옆구리를 한번 쿡 찔러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류의 학생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학생들은요, 정말 은혜스러워서 우리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 사진처럼 두 손 들고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하품하고, 방금 하품한 친구가 입을 얼른 닫았어요. 하품하고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심지어는 주부를 접어서 종이 비행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어디다 날려보내고 띄워보낼 작정인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만 그런가요? 우리 장년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배를 대할 때 이것이 정말 예배를 위한 예배, 그냥 몸만 와 있는 예배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는 삭개오와 같은 마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삭개오처럼 나도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오늘 부족하지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1대1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 한 200명 정도 모이셨다고 치면 200분의 1이 아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모여있지만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1대1의 교제의 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심 어린, 진정 어린 영접입니다. 진심 어린 영접.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삭개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실 때 어떻게 모셨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도 우리 집에 모신다고 하면 한번 모셔볼게요. 이게 삭개오의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6절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오신다고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모신다라는 그 의미, 이게 과연 21세기에 오늘 이 채플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모습일까?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실제로 육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집으로 모셨는데, 과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채플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진심 어리로 모신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포도나무의 비유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들은 다른 것 다 자르고 뒤에만 생각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것만 생각해요.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은 전제가 있었습니다. 너네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질 그 자세가 되어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전에 전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없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도 없는데 그냥 마땅히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사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프리캠프 학생들이 우리 이 학교에서 길게는 6년, 짧게는 2,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교직원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의 사역과 영적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승전 큐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보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프리캠프 학생들, 나누어졌던 새나 그저께 어저께 오늘 했던 학생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축복합니다. 손 내려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학교에서 잘 되기를 목사님이 축복합니다. 기승전 큐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변화하게 됩니다. 수련회 또는 부흥회 후에 은혜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즐겨 듣는 우리 설교자가 한 분 계십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자주 이렇게 듣곤 하는데요. 그분이 하셨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정말 피아노 반주를 열심히 잘하는 여학생이 있었대요. 우리 학생들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 피아노 반주를 정말 잘하는, 얼굴도 예쁘고 아름다운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담당 목회자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아이가
나이와 맞지 않는 그 산부인과적인 어떤 이 질병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도 긴급하게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 날짜를 잡으려고 이 아이가 병원에 가서 이제 스케줄을 조정을 하다가 이 아이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앞으로 일주일 뒤에 교회 여름 수련회인데 연습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과 약속도 했는데, 이 아이가 마음의 결심을 한 거예요. 어떤 결심을 하냐면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어머니, 아버지, 저 수술 받더라도 이 수련회 끝나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반주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내가 수술을 받겠습니다. 당연히 어른들은 말리죠. 너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너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괜찮아. 너는 수술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 아이는 확고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아버지. 저 수련회에서 반주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수술 받겠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렇게 수련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았답니다. 멀리 출장 가 있다가 돌아온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수술 받고 회복 중인 이 여학생의 이제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하는데, 이 어머님이 이찬수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아이가 수련회를 갔다 와서 이제는 수술복으로 이제 갈아입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 아이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엄마, 사실은 수련회 하는데 너무 아팠어. 진짜 아팠어. 정말 죽을 것 같았어. 근데 있잖아, 엄마,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내가 이렇게 반주하다가 죽어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찬양하면서 들었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내가 하나님께 이 피아노로 반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내가 그대로 이대로 죽어도 나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자신의 목숨만큼, 아니요,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 있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죽어가는 사람,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그 내일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기를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적지 않은 재산을 가난한 자들과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내놓는다는 것, 이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었던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가치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간 우리들이 모인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완벽한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죄 많은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 이 세상에 다른 것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